제가 한 절 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지난주에 오셨죠, 그죠? 바쁘신 중에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초청에 응해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강사 목사님, 이주민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나올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 외에는 환영을 다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고향에 와서 이렇게 환영을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역시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은 제가 지난주에 온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비판할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보다는 비판을 많이 하고 또 기도보다는 불만을, 또 소망보다는 걱정을 주로 전념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정말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의 그 못난 자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운명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계획하시고 태중에서 복중에서까지 자기를 사랑하시고 살피셨던 그 보살피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로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른 나무토막같이 말라버린 모세의 인생에 그 가슴에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자신의 감정과 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두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천국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이단들은 이 세상의 끝이니까 뭐 재산, 뭐 돈, 모든 것 다 바치고 말이지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 속에 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우리의 믿음, 성도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장인을 만나러 갑니다. 장인과 사위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죠. 근데 이도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위가 이유 같지 않은 그런 이유를 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위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독여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 느낌들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사위와 함께 몇 년을 같이 살았죠?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40년 세월이면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위 팬티 속까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사위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요놈 또 이집트 왕자병이 또 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에는 정말 풍채도 좋고 눈빛도 살아있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보였을 겁니다. 내가 이 사위 하나 잘 맞아가지고 우리 집안 제대로 한번 일으켜 보겠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혹시 여기 딸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 다 있죠. 어느 날 백마탄 사위가 다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그런 사위들이 항상 옵니다. 근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때는 별것 아닌 사위였지만 지금은 참 그래도 사위 같은 사위로 살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모세는 뭔가 좀 급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학문도 높았고 또 사는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태도나 또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매너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실제로 40년 동안 사람이 전혀 오지 않고 그런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나 또 모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고관들이 왔다 갔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0년, 20년, 30년. 여러분 한 30년 지나고 나면 아무 말도 믿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못 믿을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존경은커녕 또 일이나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로 가족들에게 대하는 생각들이 주로 이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도 장인에게 눈도 못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나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친척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4장 18절.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난 모세의 심정이 절절히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를 믿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또 할 때에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교회 일 때문에 더 상처받고 이렇게 할 때에 또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아유 내가 또 무슨 이거 해봐야 또 상처받고 그럴 건데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듯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모세를 매우 섬세하고 또 살피시면서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요, 모세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을 설득하기가 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장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난 뒤에도 모세는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어떤 인터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모세가 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인어른에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디안 모세의 집에까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답답하면 이 집에 가서 막 뭐하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오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황금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귀 타고 갑니다. 나귀에 마누라 자식들 태우고 의지할 거라고는 이 지팡이 하나 달랑 잡고 고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귀 타보셨습니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나귀 타보는데요, 참 볼품없습니다. 다리가 긴 사람은 땅에 다리가 끄입니다. 이렇게 질질 끄입니다. 나귀 타면 참 사람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사람까지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게 나귀입니다. 아무리 사명을 받았다 해도 아내와 가족이 좋아했겠습니까? 시보라가 보기에는 참 능력 없는 가장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둘째 아들은 잘 모르겠는데 첫째 아들 게르솜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30은 넘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습니다. 아들들과 아내 데리고 갑니다. 이걸로 봐서 게르솜은 아마 장가도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에게 줄 지참금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이 능력 없는 아버지 모세가 며느리 데리고 올 돈이 없어서 결혼을 시키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 40살까지는 정말 잘 나갔는데 40살부터 이 80살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촛불 같은 믿음을 가진 모세를 위해서 한 가지 이벤트를 광야에서 준비하십니다.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가지를 딱 잡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확실한 믿음의 태도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에게 모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울러 모세의 가족에게도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가족이 둘이다 셋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이 가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영광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보라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여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사실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거든요. 아시죠?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가 사건의 발달이고 또 여자가 구원의 시작이며 또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아내로, 와이프로. 그러니까 여자로 시작해서 성경은 여자로 끝납니다. 아멘이죠, 그죠? 이럴 때 내가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기독교는 진짜 여성 중심의 이 종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참 그 생각과 모든 정신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걸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자라고 하면 굉장히 무시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이 모세가 욱하는 성격이 좀 있었죠. 모세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수재 목사님만 없습니다. 욱하며 이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아라비아 사막 한복판에서 이드로의 7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이 7이나 있었습니다. 딸 부잣집입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드로의 딸들을 괴롭힙니다. 2장 16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이드로의 딸들을 한번 파악해 보면요. 일단 이드로가 모세에게 누구를 아내로 줍니까? 십보라를 주죠. 이걸 볼 때에 십보라는 장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큰 딸을 제쳐두고 다른 딸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장녀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는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또 동생들을 6명의 여자 동생들을 통솔해야 되는 그 장녀 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여자 아니죠. 그냥 머리끄대기 오른손으로 머리끄대기 왼손으로 그죠? 머리끄대기를 잡고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격은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요즘 말로 일명 센 언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십보라는요 좀 섬세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남성적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굉장히 좀 호감을 느끼고 이 남자를 초대할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약 몰고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십보라는요 별로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일 중심에 자기 일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남자 목자들이 이 이드로의 딸들을 막 괴롭히는 걸 봐서 이 이드로의 딸들이 별로 예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예쁘면 친절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쁘지도 않았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한번 꼭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예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 언니가 어떻게 모세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정말 하나님의 모세를 위한 또 다른 훈련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린 시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살았어야 됐습니다. 어떤 성격이 생겼을까요? 결핍됐겠죠. 우리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서도 선교지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중에 선교사 부모들이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어릴 때 왜 나를 버렸어? 버린 게 아니죠. 자기 잘 되라고 멀리 보낸 건데, 자기는 그 밤에 부모 없이 울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서럽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그럴 때가 많죠. 학교 가면 예수 믿는 자녀라고 은근히 왕따도 당하고, 그죠? 예수 믿는다고 또 친구들로부터 배척도 당하고, 또 그런 때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연스럽게 이 욱하는 성격이 발동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욱하는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이 십보라를 통해 가지고 인격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모세의 촛불 같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십보라에게도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분분한 피난편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십보라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십보라의 믿음은요, 중간지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섬기던 그 신은요,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신의 특징은 성공과 축복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축복이 인생의 목표인 바알 신을 섬기던 문화 속에서 자란 이 미디안 여자 십보라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언약의 백성의 표시 할례를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와, 이건 참 무식한 짓이죠. 아니, 위생도 문제가 되거니와 수술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때 같은 자식에게 칼을 댑니까? 야,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 어찌어찌 모세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칼을 대야 돼.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은 여기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 단수로 나옵니다. 할례를 할 때는, 두 번째 할례를 할 때는, 이 십보라가 할례를 할 때는 아들이라고 단수로 나와요. 그럼 첫째 아들은 아닌 것 같고 둘째 아들일 가능성이 크는데 바로 엘리에셀에게 이 할례를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는요, 아마 사납게 모세가 할례를 하는 것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지 하여튼 미디안 여자들은요, 굉장히 어쨌든 모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여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모세의 처가쪽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미디안 여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미디안 여자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결국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리시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참 십보라는 성경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십보라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처가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든지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참 아내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사실은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십보라도 이 모세가 어떤 눈빛만 딱 이렇게 해도 다 알아챌 겁니다. 저도 제 아내를 속일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뭐가 조금만 이상해도 당신 오늘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막 다 불어야 됩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딱 보니까 모세가 무슨 일이 있어요. 야, 이 남자가 또 왕자병이 도졌네. 계획도 없이 그래 좋다. 이번에는 한번 내가 순종해 주겠다. 따라가겠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니면 내가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십보라가 결단을 합니다. 아차, 이번엔 정말 진짜구나. 야, 우리 가족이 정말 절단 나겠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기뚱해도 듣지 않았던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놓아주십니다. 이것이 피난변 사건입니다. 아내의 도움과 지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의 운명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의 마음을 받쳐주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강의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비전과 인격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남자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말없는 남성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묵한 아버지상.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 남자들은 균형 잡힌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란 대부분 다 자라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은 있지만 소통은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소중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요즘 세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MZ세대들도 가사를 분담하고 자녀 양육도 잘하고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잘 타고 옛날 아버지보다는 훨씬 잘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도 진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알고 사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되게 하고 남자가 아버지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둥은요, 비전과 인격입니다. 비전과 인격이 없는 남성은 사실 껍데기뿐입니다. 남자는 비전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된 인격을 가져야만 비로소 남자가 되고 남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비전과 주변의 존경을 통하여서 남자로 살 수 있고, 이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이는요, 남자는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이 마음속에 있어야 남자는 가정을 향하여 열정을 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뭐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남자들은 만나면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전쟁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자가 대통령이었으면 1, 2차 세계대전이 안 났을 거라고. 남자들이 다 세상의 리더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움. 왜 싸웁니까? 바꾸겠다고. 근데 여자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니나 바꿔라. 그죠? 니 가정이나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니 마누라하고 애나 잘 챙겨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좀 이 장면에서 굉장히 과격하신 것 같습니다. 부모와 처자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 형제 세베대의 아들들이 아비와 사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 참 너무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남자가 무엇으로 사는지 보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으로 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이 거친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비전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음으로 바뀌고 복음으로 뒤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비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비전과 사명을 받기 전에는요, 사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는 동물하고 비슷합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남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동물이구나, 이걸 확실히 볼 수 있어요. 그거 가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평상시에 참 고귀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옷 입히고 예비군복 딱 입혀놓으면 그냥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거룩한 비전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비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받을 때에 남자가 진정 남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십보라와 가족들의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론까지도 모세를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래 예배를 드리기로 한 교회에 가지 않고 갑자기 아침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씻고 있는 아내를 막 재촉을 해가지고 여보 오늘은 우리 이 교회 말고 저 교회 갑시다. 갑자기 왜요? 저 교회에 오늘 갑자기 가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밥도 잘 먹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그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가 뜨리러 온 거예요. 아, 선교사님 오늘 점심 식사 되냐고. 아, 오늘 오후에 좀 약속이 있는데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교회에 초신자 이제 어머니하고 딸이 초신자인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 딸이 외무고시를 치고 있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자매인데 지금 이제 외무고시를 몇 번이나 그렇게 이제 낙방을 하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엄마와 함께 조금 쉬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외무고시를 한번 치보려고 그렇게 와 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좀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크리스마스 준비하는데 피아노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피아노가 조율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니까 피아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다 부서져 있고. 그래서 신디사이즈를 이제 내가 딱 한 그 주일날 꺼냈는데 이 신디사이즈 야마 아주 비싼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전기만 꼽으면 다 나오는 줄 알았대요. 근데 신디사이즈가 저렇게 보여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페달도 어디에 꼽아야 되는지 또 스피커를 연결 안 해도 소리가 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도 연결해야 돼. 그런데 보니까 시골 교회 오랫동안 이걸 사용 안 해가지고 녹도 많이 쓸어 있고 전선도 엉망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난리가 있나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저를 붙들고 이 자매가 크리스마스에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소리가 안 나는데 선교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맥가이버 아닙니까? 예? 제가 이 벤치하고 딱 망치만 있으면 제가 집도 짓거든요. 제가 또 옛날에 찬양 선교단을 또 오래 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 신디를 붙들고 통성기도까지 한 사람인데 그래서 뚝딱뚝딱 해서 소리가 삑 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몰랐죠. 월요일 식사 후에 그 이야기 하시면서 자기가 이 소리가 탁 나는 걸 보고 우리가 다 가고 난 뒤에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그 조그마한 자매하고 같이 하면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시지 않니? 네가 만약에 이 신디에 안 된다고 했으면 오늘 그냥 집에 가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 보내가지고 신디도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해주시고 봐라 하나님 다 들으신다 하니까 그 자매가 그날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날 1시간 넘게 크리스마스 찬양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는 촛불 같은 그 믿음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3000년 전에 모세도요, 위대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믿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사단이 너의 믿음을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오늘도 하늘 우편에서 붙들고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남성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혹시 그냥 놓아버린 비전이 있으십니까? 다시 거룩한 비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남편과 자식이 애를 먹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우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겠나 그렇게 불신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인생이 이루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세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셔서 촛불 같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사명, 조그만 사명, 그거 열심히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붙드신 주님,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를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나가세
참조하시겠습니다. 12월 24일 날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성탄 축가 전야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주일 예배와 겹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날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주일학교 졸업식과 성경 읽기 시상식을 함께 합니다. 중보기도 참석하시고요. 2023년도 청지기 임명 유인물 참조하시고 내년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꼿꼿이 참조하시고 오늘 5시 30분에 최분선 권사님 입간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좋은 건강병원에서 있으니까 가능한 많이 참석해 있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이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지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와 연약함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2023년을 생각하며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하시고 기타 빼셔야죠.